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 많이 있으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좀 그렇지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서양에서는 정신병원에 상담으로는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에 혼자 있으면서 벽에다가 말을 거는 것도 괜찮고 풀이나 책에다가 말을 거는 것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풀들, 나무들에게 벽에다가 말을 거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갑자기 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풀이 여러분들에게 말 거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블루에서 많은 정신적인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썼는데, 첫 번째는 성령. 성령, 사도행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첫 번째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지리적인 중요성, 누가에게 있어서 지리가 의미하는, 지리 혹은 지형이 의미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펴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자, 먼저 성경을 펴세요. 자, 성경을 누가복음 1장을 펴시면 자,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지난 시간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마가복음하고 큐에서 자료들을 많이 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나 이야기 구성 뭐 이런 것들은 다 마가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있고, 그 앞에서 갈릴리의 사역을 하고, 변화산상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은 항상 세례요한이라는 사람하고 맞물려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세례를 주고 세례요한이 잡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런 구도로 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탄생하는 장면에도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같이 비교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을 잠깐 펴면 스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1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나이 들었던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 아들 세례요한이 잉태하게 되고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곧 있어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생명의 시작이 성령에게 있다. 그 이야기가 있은 후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브리엘이 그 이야기하죠.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지금 아이를 잉태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죠. 엘리사벳은 당시 임신 6개월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딱 방문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갑자기 노래를 막 하면서 마리아한테 그런 말을 하죠. 내 주의 부모님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니 내 안에 있는 세례요한이 기뻐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하면서 뛰어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역, 그 다음에 엘리사벳, 스가랴, 세례 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요. 즉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모든 사람들의 모임까지도 만남까지도 다 성령께서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서도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7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까? 자격 요건,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스데반을 봤어요.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은 다 성령께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해 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구원의 과정들을 다 주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 보고자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장을 펴보게 되면은 3장을 펴보게 되면 23절, 3장 23절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2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3장 23절에서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마태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태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아브라함까지 가요.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유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가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고 바울의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들만을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갈까요? 인류의 시작까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34절에 3장 34절에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그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쭉 올라가서 38절에 보면 에노시, 셋, 그 다음에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에는 아담이 있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에게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방인 선교예요. 이방인 선교.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 누가는 마음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이미 이방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을 틀었어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누가복음 2장을 펴서 21절 여러분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32절 누가복음 2장 21에서 32절 자, 다 읽으셨죠?
자,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행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부분으로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안식일을 한번 쉬라고. 아기가 안식일을 한번 쉬고 7일 동안 지나가야, 한 주가 지나가야 안식일을 한번 쉬니까, 그리고 나서 안식일 첫 번째 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정결의 법을 따라 성전으로 오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됐어요. 태어난 지 8일, 10일밖에 안 된 예수님. 자, 이게 왜 무슨 법이냐면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장자들은 다 죽기로 되어 있었지만 6월절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야곱의 이집트의 장자들과 달리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섬기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그렇지 않고 집으로 와서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보여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 값을 치르고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제물을 드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존재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항상 거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25절에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람들 머리 위에는 항상 성령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요한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말은 시므온은 곧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부터 26절에 보면 소식을 들어요. 네가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구원자고 평화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주시는 구원자이고 이스라엘의 위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죠. 네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므온은 성령에 감동해서 성전에서 앉아 있는데 아기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그날에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가 예수님 혼자뿐이었겠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에 앉아요. 손에 들어요. 손에 들고 나서 뭐라고 외치나요?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는 당신의 종을 평화 가운데 떠나게 해 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원을 보았고 이방인들의 빛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당신 백성들의 영광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이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돌려요. 그런데 32절에서 재밌는 표현을 시므온이 써요.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방인들을 향한 계시의 빛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영광이다. 두 번째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이방인들을 위한 계시의 빛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계시의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45장에서 61장까지에 이르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에서 온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 표현은 61장 1, 2절 같은데 이사야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혹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로 간주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할까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빛을 주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어린데 태어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존재할 뿐, 이방인들을 섬길 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해줄 뿐이다 라고 시므온이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죠? 모세랑 비교를 했지.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아담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담에게까지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시키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가 이방인들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지형, 지리적인 요건, 지형적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밤낮으로 굶주리면서 시험을 받아요. 누구한테? 교수님한테? 아니요. 사탄한테 시험을 받아요. 자, 그런데 시험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시험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시험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잠깐 이 비디오를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시험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세 가지인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만국의 나에게 절해라. 그럼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4장 5, 6, 7, 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이 두 개가 바뀌어서 만국의 영광을 먼저 보이고 내게 절하라고 명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세 번째에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명령이 이 세 번째로 마지막 시험으로 누가복음에서 등장을 하고 있을까? 누가에게는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리적인 위치가. 특별히 지리적이라고 할 때 어떤 지리적인 지형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지리적인 위치, 지리적인 지형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누가에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의 완성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어디로 오시나요? 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때 친척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산상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해요. 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 즉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산상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즉 하나님의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자, 가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도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는 갈릴리로 가세요. 왜? 제자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고 야고보, 요한도 다시 만나고 제자들을 모아주고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돌려라 했더니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좀 가져와라 해서 구워 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떤 그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아요.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앞에 24장에 보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11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대화하시다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라지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모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진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도시인 거예요. 누가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누가에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도시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곳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온 땅으로 흩어져가는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지리적인 중요성, 지형적인 중요성 했고 이방인 선교했고 성령의 중요성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줄 텐데 이번 주 4주차의 과제는 뭐냐면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과 누가에게 있어서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 성령의 중요성,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 이 두 가지 주제를 한 5줄에서 10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을 해서 과제에다가 올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거 보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